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또 한 주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면은 하지 못할지라도 온난 예배를 통해서 영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을, 새 신자를 꼭 얻어야 될 것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로 꼭 이끌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지난 시간에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꼭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침과 인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사랑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이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구원의 그냥 목적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그 이유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우리는 신약 안에서 어떠한 봉사,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신약에서 핵심적인 봉사,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냥 봉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봉사. 이 봉사라는 단어 원래 사역한다, 사역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 섬기는 주된 일이 무엇인가?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봉사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봉사란 단어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양하고 많은 사역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 주된 사역. 한 사역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도 있고 많은 봉사들이 있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핵심적인 주된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사실 우리는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이렇게 지체로 서로 연결돼서 이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근데 이 봉사 일이라는 것은 사역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 사역의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봉사,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의 실제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뜻은 여러 가지 있지만 성도를 영적으로 이게 성장, 성숙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인 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 있는 사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역, 우리의 사역의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특별히 사역자들, 우리 교회 재직들은 이러한 의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
이 봉사란 단어, 사역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또 직분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써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도 바로 나는 이 직분을 하다. 이 직분은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봉사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직분. 디모데전서 똑같은 말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내게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도 직분이라는 단어도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봉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자로, 사역엔 다양한 봉사가 있지만 그 사역이라고 말해요. 그 사역. 어떤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역자들의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 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이 교회 안에 보내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피상적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려면, 이 사역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적어도 이게 4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의 사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여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는 뜻은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한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는 게 바로 온전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 사람을 얻도록, 사람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수요일날, 전엔 화요일날, 목요일까지도 이렇게 늘 복음을 가지고 나갔죠. 우리가 또 마음의 한두 산을 품고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이 내적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을 방문하고 찾아가서 또 만나서 전화해서 한번 그런 어떤 접촉, 관계를, 교제를 하는, 자꾸만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꼭 전도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어찌한지 우리는 나가서 사람과 접촉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들과 아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때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도록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성도를 이제는 이렇게 계속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접촉하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영적인 자녀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영적으로 말하면 이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정상적인 이 부부 관계, 결혼한 관계가 되면 자녀를 낳게 돼 있어요. 자녀를. 만약에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훈련시켜줘야 되고 그들이 그러한 열매를 갖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구원의 열매를 낳게 되면,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낳아야 됩니다.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으로 난 그 사람을 양육, 먹여야죠. 그들을 잘 먹여야, 지속적으로 먹이려면 아이를 낳고 나서 너 이 젖을 먹어라, 이렇게 먹으라고 오라고 할 수 없죠. 왜? 아이들은 스스로 올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죠. 찾아가야. 가장 좋은 찾아가는 것은,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이 열렸다 그러면 그 집에 찾아가는 게 진짜 좋죠. 그 집에 찾아가서 뭐 30분, 1시간 정도 잠시 대화와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뭐 사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강하니까 자기 집으로 잘 안 열죠. 만약 사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다 얻은 거죠. 그 사람이 집을 열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 어쩐지 우리는 그 사람의 가정을 얻어야 되고, 거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 카페든지 아니면 어떤 모일 수 있는 장소, 뭐 그것이 교회라고, 교회 뭐 여러 방이 있으니까, 아니면 밖에서 어쩌든지 그를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양육이 쭉 이루어지면 뭐 그것이 우리가 뭐 복음 공과도 좋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도 좋고 다양한 우리 양육국가 많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러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가르쳤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우리와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그들을 우리 교회의 어떤 지역 모임으로, 지역장이 있잖아요. 지역장과 연결이 되고 그 지역 모임으로 이끌어 줘야죠. 그 지역 모임,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교구 생활을 알게 되죠. 교구 생활. 그 교구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구 생활.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낳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먹이고 양육해야 되고, 그들을 우리 지역 모임 안에 이끌어줘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 또 단체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갖게 되고, 또 교구에 속하면서 또 특별히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제 좀 더 높은 단계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이제 지역 예배 같은 데서는 또 혹시 교구든지 만나면 이제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말해내게 하는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 우리가 그냥 간증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 간증을 시켜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주신 체험을 말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영적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길은 간증입니다. 그들이 우리도 이렇게 뭐 수요 예배나 우리 주일 예배나 무슨 모임 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지만, 사실 그 간증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많이 훈련이 되고,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세히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주님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간증, 주님을 말해내는 그런 간증은 성도를 가장 온전케 하고 제자화시킬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단계로 우리가 이끌어낼 때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도를 어떻게 온전케 하는가, 어떻게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할 수, 그럴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해야 될 일은 뭐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을 넘어 전도해야 되고, 또 그 중에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고, 난 자녀가 있다면 양육해야 되고,
그들을 지역 예배로 또 교구 안에 교회 봉사 안으로 이끌어올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사단이 처리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러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아까 성도가 운 좋게 되면 결국 그들이 지역 모임에, 교구 모임에 이렇게 속하게 되죠. 그럴 때 이 교구의 모임까지 깊이 들어왔을 때 또 그들 역시 어떻게 해요? 바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그들도 이제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결국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영적인 열매를 영적인 자녀를 낳아 그들을 또 우리처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사람을 만들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 사람,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은 그 사람이 결국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이러한 봉사를 하도록 만들어낼 때 그것이 곧 뭐예요? 사역이고,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많은 일 가운데 그분의 중심적인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곧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봉사다. 이를 위해서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해야 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면 그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온전해져요?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열매를,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하고,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면 그들이 양육하게 하고, 그들을 결국 지역 예배로 이끌게 하고, 교구에 속하게, 교구에서 서로 주님을 간증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만들어낼 때 그것을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교회 재직들은 이러한 그림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교회 안에는 다양한 봉사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남성교회 봉사도 있고 여성교회 봉사도 있고 실업인 봉사도 있고 많은 다양한 봉사들이, 성가대 봉사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모든 봉사의 핵심은 바로 이 사역이다. 우리는 이 모든 성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봉사만 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마지막에 사람을 얻어서 그들도 양육하고 그들을 결국 지역 예배를 이끌고 거기서 주님을 간증하게 만들 수 있고, 그들도 스스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그들 역시 사람을 얻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을 전하든 목사든 교사든 바로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핵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갖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그 사람을, 두 사람이 계속 만나서 양육을 하고, 양육을 해서 그들을 지역과 교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이제 교구의, 지역의 그 단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 거기에 안에서 여기 보면 써 있죠. 지역 모임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써 있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제가 그래서 간증이라는 단어입니다. 간증. 신원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저는 쉽게 간증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부터 예언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잘못 번역이 돼갖고 성도들로 하여금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간증하고 서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눌 때 서로 도전받고 배우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겉면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너희 다시 읽어보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겉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하나씩 뭐 할 수 있어요?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 예배의 핵심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가 교육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제 서로 간증하면서 바로 서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될 수 있다. 이러한 그림을 갖고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돼서, 우리 성도가 다는 그럴 수 없지만 성도들이 한 50% 정도는 다 이런 일을 감당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이런 일을 바로 우리 지역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각 교구마다 활성화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소위 사역의 완성,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런 열매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역사가 함께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모정으로 많은 교회에 대한 핍박과 무시와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기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앱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영 안에서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몸 하나 안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